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아는 성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적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말에 참 관심이 많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비행기가 생기고 이러면서 훨씬 빠르게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뭔가 사람들은 그 세계대전 이후에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 외에도 뭐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이건 비종교적이건 어떤 뭔가 위기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말에 대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성도들과 또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종말론들을 이제 펼쳐놓고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믿던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말했던 어떤 그런 종말론들의 정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듣는 걸 기뻐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말론들 중에서도 관련해 반드시 등장하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함께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우리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어떤 신호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추측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다. 그는 짐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야수와 같은 그런 짐승, 이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그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통치자고 그리스도의 대적자고 또 그리스도의 모방자고 또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를 한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자신의 메시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드러난 통치자에 대한 것들 다니엘서부터 주께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쯤 돼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야. 사실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고 교회가 막 형성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막 형성되는 시기에도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죄리라 하라고 말씀,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징조 보이고 저런 징조가 보이면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30천에까지 올라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소문을 내고 저런 소문을 내고 막 세상에 벌어지는 데 이런저런 일들 현대뿐만 아니라 현대 좀 더 많이 복잡한 양상으로 되지만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고 네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뭔가 무서워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에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 마치 불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거나 어떤 불완전한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격이 지나치지 않는 거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사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오늘 제가 적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다른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이 있고 막 또 어떤 때 그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무조건 예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과 뉴스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막 설명해 가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소리를 하나 와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떠드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죠. 당신이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과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미혹하는 영이 참 크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것 또한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극단, 미혹하는 영이 양극단이 이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는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당장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성경의 비밀이 이렇게 벗겨지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의를 떼기 전까지는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막 지금 예전에 몰랐던 것이 이렇게 밝혀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림 하나 남겨주면요. 대충 이런 그림들 어디서 보신 적 계십니까? B라고 되어 있는 거면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년에 제일 요란스러웠죠.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래서 그게 하나에 몇 천만 원씩 올라갔다가 지금 툭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들 좀 다 망했습니다. 저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저게 이제 전자화폐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뭐랑 관련된 사람들에게 말씀, 이렇게 그리스도인 얘기가 되어지면 저기 나오는 666이라든가 베리시가 이런 거 다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바코드가 나올 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시다. 라고 하면서 받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리칩도 나오면서 그것이 짐승의 표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시처럼 저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거래하게 만들거나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의 표시의 핵심은 그걸 가지고 뭘 거래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뭘 갖는 겁니까? 전 세계 권력을 저 그리스도가 다 잡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만 저런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온갖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지금은 신용카드하고 현금하고 같이 쓰이죠. 그죠? 그 사람이 범죄를 하려면 뭘 안 쓰면 돼요? 돈 세탁하거나 불이한 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전자화폐 이런 것들 안 쓰고 뭐만 쓰면 됩니까? 현금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지금 현대 시스템으로는 현금을 없애버리고 다 모든 것을 전자금융거래로 가능하느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킹이라는 게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천재가 돈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전한
거래 수단의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전자적인 거래 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되어 있는 전자화폐예요. 그게 뭔지 설명하면 여러분 되게 복잡해요.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를 거래하는데 뭐 이렇게 보증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채굴이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계선까지만 이상 발행이 되고 그 이상은 발행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자화폐인데 저거 지금은 망했습니다. 근데 단지 저런 것들이 뭐냐면 뭘 얘기해 주냐면 어떠한 한 권력자에 의해서 전자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의 화폐를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지 저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단정을 지어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나타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거나 사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식은 저 바코드나 그다음에 베리칩이고 그리고 그 거래되는 화폐 단위는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술들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나 짐승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부터 제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말씀드렸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에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해서 오바마가 져가지고 이제 그 의료법을 시행한다고 강제로 투입한다는 막 난리가 났었는데 베리칩이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처럼 사용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요. 예전에는 바코드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띡띡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RFID 칩에서 근거리 통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보면 옆에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칩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칩으로 개발된 건데 저게 또 발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문신으로 여기다 새길 수 있게끔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로까지 어떻게 발달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진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저기 비트코인이 가장 최근 이야기예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출당 망했다니까요. 작년 초에 안 팔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반가격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비트코인에 이렇게 돈 잔뜩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30대들이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해서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직전에 저기 적그리스도의 화폐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비트코인 말고 지금 전자화폐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실험 단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보여줄지 모르지만 저거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그런데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되게 혹해요. 근데 또 반대로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하는 거.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특히 계시록이나 다니엘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고도 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것들을 단지 상징과 비유다라고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각 선지서와 신약 성경의 기록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기록은 모든 것이 문자 기도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서를 오늘 새벽에도 읽었는데 이사야가 쓰던 당시에도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의 그 산해립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 이사야가 있던 시절에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그 히스기야 이후에 이사야 사후에 유다 땅이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70년 있다가 되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에서 그대로 예언을 했고 이사야가 자기가 죽을 기회를 예언한 거죠. 그것이 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 시편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은 30년에 팔렸고
예수님의 옷을 찢지 못하니까 통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졌고 뼈가 꺾이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출애 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머지 예언도 어떨까요? 상징이나 비유일까요? 아니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문자로 기록하고 어떤 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합니까? 여러분이 뭐 일기를 쓰거나 막 그런다면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기록하고 어떤 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성취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도 성경의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믿는데 홍해가 갈라진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진 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당시 네로 당시에 뭐 네로를 상징하는 어떤 묵시 형태로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뭔지 모르면 덮어놓은 것이다.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떤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속히라는 것이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속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길입니까? 짧아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 7년 한 달 동안에 일어날 일들인데 제가 7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그 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덮어놓고 뭔가 이렇게 막 추측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단지 요한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현재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안 쓰이고 어떤 다른 상징적인 언어들을 써서 뿐이지 그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메뚜기가 나온다면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처럼 생긴 게 나오는 거 아니죠. 무적에게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보면 메뚜기처럼 생긴 게 나올 거예요. 요한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이라고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레벌레이션이거든요. 레벌레이션. 레벌레이션이라는 뜻이 뭐냐면 리빌이라는 영어에서 선생님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가슴 있는데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록의 말씀 뭡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무대기처럼 그것이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짐승은 실제로 존재할 것이고 짐승의 표식도 실제로 짐승이 등장하면 다 찍을 거예요. 자기 내 거라고 하면 찍을 거예요. 짐승의 표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그 짐승에게 내 영을 팔겠다라는 것이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걸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이유도 없고 받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인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나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말씀이라든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라든가 사람들이 종말론 얘기하면요 많이 가봐야 요한계시록, 좀 더 가봐야 다니엘서 이 정도만 얘기해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대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된 선지서에도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체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100년 전 목사님들과 저랑 똑같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면 조지 무티, 찰스 펄전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하면 미쳤구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걸로 핑계대고 안 믿어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이 짐승이라든가,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는 온세가 통치하는 황제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에 나라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세상을 한꺼번에 통치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아무리 넓게 통치해도 가장 넓게 지구상에서 넓게 통치했던 나라가 원나라인데, 몽골인데 지구에 반바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어떤 한 사람이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왜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시스템적으로 뭔가 가능해 보이도록 점점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유행이라는 기구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자본들은 있지만, 뭔가 사람들이 자꾸 뭐 FTA 이런 것도 하잖아요. 무역협정해가지고, 뭔가 뭐 글로벌 시장해가지고, 뭔가 지구를 전체를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면서,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베리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화폐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도록 피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강력한 표적이 무엇이냐면 불법한 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놈이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적그리스도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다 통치하려고 마음먹어요. 그래서 그것에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 정말 뭐 평화의 왕, 세상에 뭐 이런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뒤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하는 건 엄청난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될 것인데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배웁니다. 어떤 그런 세상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자꾸 뭐를 찾으려고 해요? 적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언제가 됐습니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자꾸 찾았어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들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역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하는 어떤 일을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네로라든가 뭐 히틀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의 영혼이 있던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불법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불법의 아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진행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미혹 당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표적은 너무나 확실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적이 딱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말이 흘러들어도 우리는 듣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가장 가까운 조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얘기하자면 오바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는 소리를 좀 돋았어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 세계가 다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바마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가 나쁜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결코 그 정도의 약한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적그리스도 지목하려고 그러면 찰스 황태자가 있어요. 영국의 황태자. 내가
보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갖다 끼워 마시는 거예요. 오바마도 그랬거든요. 뭐 유대인, 활동이 뭐 유대인에게 속해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먼저 할 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교. 따라해 봅시다. 배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겨요. 사실 배교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배교는 많이 경험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배교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고, 배교하는 종교도 있었고, 뭐, 안식교회 같은 경우는 배교하는 교회라고 봐도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배교하는 교회라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등등을 배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교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이상한 교리를 빠져서 가는 그런 배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falling away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단 하나의 제대로 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 대배교인데, 대배교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배교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교회라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교회가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대배교의 징조는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WCC 총회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 난리를 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 넘겨보면요. 그림을 보시면, 저 그림 보시면, 그림에 누가 서 있나요? 온갖 종교 지도자들 다 서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불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도예요. 기운이에요. 기운.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다 달라요. 근데 자기네들이 구원의 교리가 하나가 되겠다고 저렇게 보여요. 뭐라 그럽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WCC에 왜 그렇게 민감했냐면,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거기에서도 저런 종교 통합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 제일 앞선 데가 이제 가톨릭 교회이겠는데, 사람들은 지금은 종교를 따지지 않고 종교를 자꾸 통합하려고 해요. 그 옆에 있는 글이 뭐냐면 유해주의교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해주의교가 시작이 어떠냐면, 인도의 힌두이즘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도교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통합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 갈라져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힌두이즘에서 시작한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저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속임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게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배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런 배교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진행 중인 것 같긴 해요. 진행 중인 것 같긴 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영어 성경이긴 한데 한번 넘겨주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제가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겠습니까? 아직 많아요. 이 땅에는 여전히 교회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배교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아직. 배교를 하면서 가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저도 봐도 그래요. 10년 전이 나고 20년 전이 나고 지금이 달라요. 갈수록 그쪽에 사람들이 뭔가 더 많아지고 저처럼 이야기하면 몰상식한 목사가 돼요. 제 목사가 제가 어떻게 저렇게 속이 좁냐고 그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넘어갈 게 아니면 어떻게 예수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처럼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가 되면 없어요. 뭔가 종교적인 형태의 분표에는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반역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확실히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체제에 거기에 대항해서 그 위에 누구를 분다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원불교도 있고 그냥 불교도 있고 무슨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거기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위에 자기가 제일 높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심지어 어디 앉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하고 했던 그 하나님 바로 나야. 예수를 보낸 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한 장만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모방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비슷하게 용이 있고요. 여기 자기 우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통해서 통치하게 만들고요. 이 우상은 말하는 우상입니다. 말하는 우상도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말하는 우상 그러면 이게 뭘까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상상하는 이상한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네, 말하는 우상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 또 한 마리가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또 한 마리 올라오는 짐승에게 뭘냐면 말하는 권세를 주고 어떤 능력을 주게 돼서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돼요. 성전이 복원돼야 돼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터가 어디부터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그 한국 상황에서는 그 성전터라고 잘못 알려지는 거의 확실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는 로마군 주둔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작년 하누카라는, 이스라엘의 하누카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누카는 뭐냐면, 이걸 또 설명하면 무지인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성전을 헬라 사람들이 되게 더럽혀놨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정화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말라기부터 오시기 직전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복음하면서 성전을 위한 명절인 하누카라는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성탄절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11월 29일 음력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 때는 아닌데 작년 한우카 명절 때는 세계 70개국의 VIP 기민들을 초청해놓고 통곡의벽 앞에서 뭘 했냐면 성전에다가 성전이 지어진 거기에 무엇이 놓여져야 되나요? 제단이 놓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놓여질 제단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단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다 신고를 해서 그들이 실제로 지낼 번제물을 갖다가 번제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 봉헌식을 했습니다. 제3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짓겠다는 거죠. 여차하면 저 제3성전이 지어질 때인데 제3성전이 지어져야지 누가 나타날 수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성전이 복원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 증거하다 미국에서 그렇대요. 공공장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도 작동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나요? 복음 증거하죠. 그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적인 것 권세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만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과거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목을 쳐버려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배교라는 것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휴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여기에 나타나는 배교라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 교회에 이 땅에 참나온 교회가 하나도 남겨있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하늘날 통과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표현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등장에 대한 것들이 저 비밀이라는 게 심이거든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덮여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누구실까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는 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막는 한 이 불법의 심리는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막냐면 옮겨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통째로 옮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교회라면 우리 반드시 그때 옮겨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요. 뭐 30년 전만 해도 바코드 정도 등장했을 때만 해도 막 신용카드 칙칙 긁고 막 이러면서 야 그게 가능하겠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막 지금 뭐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틱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것들이 가능성이 이렇게 점점 키워져 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만한 조건들은 베리지 짐승의표다 얘기하고 비트코인이 짐승의 화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점점 더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전 이야기까지 포함되었어요. 작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을 트럼프가 수도라고 인정해버리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신비로 덮여있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베리집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물론 겁줘요. 그래도 겁줘요. 겁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 말이에요. 헌금 더 많이 해라. 세상에 뭐 그렇게 살아서 없어요.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게요. 구원의 자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단 한 가지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소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장님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에 묵상하는 거와 지금 묵상하는 거, 10년 전, 20년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어둠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가까운다고요? 아침이 가까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수많은 헛된 소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할 그날이 올 텐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또 그 안에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누가든 우리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겁먹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강화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